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힘겨운 백성들의 고단한 신음소리가 아주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노동 또 노동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쓰러질 지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너무 그들의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아픔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거 정말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현실을 이제 접수하셨으니까 이제 살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아픈 현실을 어서 빨리 살펴주셔서 그들의 그 고단한 삶에서 이들을 건져주시는 일이 급하신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기억하셨다는 겁니까? 지금은요, 기억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빨리 이 고된 노동에서, 이 중노동을 하는 거에서 빨리 구출해내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의 그 고통받는 현실과 그들의 그 조상과 세운 그 언약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이들을 구원하고 건지고 이들의 환경, 삶을 돌보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족장들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지금 왜 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동안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왜 이들하고 내가 언약을 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들먹거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그들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제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을, 주님이 기억하셨다, 설교를 못하게 만드네. 네? 이 먼 데를 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지금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 기억하셨다는 말은요, 아주 오래전의 일을 생각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약속한 것을 이제 다시 떠올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이걸 기억하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remember라래. remember. 이 영어로 remember인데,
옛날에 기억되고 그리고 저장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4절에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세운 분명한 내용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은 뭘까요?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어서 그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내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할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만들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삭에게도 그러고요, 또 야곱에게도 내가 젖과 끓이는 따릉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운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억하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셨다는 말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때요? 기억하셨다, 이 말은 그동안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차 아이고 내가 얘들하고 약속했는데, 그리고 그걸 기억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때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언약,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실, 우리말로 하면 기도응답을 해 주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이, 그게 기억하네다, 기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바로 기억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찬스, 타이밍이 지금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잊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커버넌트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테스트먼트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건물을 살 때, 부동산 뭐 하면 또 자꾸 생각나네. 부동산에 뭐 건물 사고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계약서 쓰는 게 뭐냐면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런데 둘 다 무엇을, 그러니까 이 커버넌트라는 말과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이 무엇을, 둘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1대1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 일정한 약속을 맺는다,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에 내용이 있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 관계 자체를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늘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대로 돌보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기억하셨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언약이 주님에 의해서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동안 그 백성들에게는요, 안전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모든 책임이 이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언약했다, 약속했다,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언약한 사람과 어떤 언약을 하는 한 사람과 또 한 가지 한 사람의 한 사람이 가지는 그 일종의 계약인데요. 언약은 한 사람, 계약을 하는 한 사람과 또 상대가 되는 한 사람과의 1대1의 그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언약의 특성 가운데 이런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 이게 포인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와 약속하는 언약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언약에는, 다시 말하면 계약에는, 약속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항상 동등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건물에 들어간다. 만약에 세를 들어간다. 그럼 누가 강자예요? 그렇죠. 건물주가 강자죠. 그럼 나는 약자예요. 약자, 그렇죠? 집을 산다. 그러면 집을 샀을 때 사면은 그때부터 내가 강자지만 내가 사기 전까지는 누가 강자예요? 집을 파는 사람이 강자예요. 아무리 사고 싶어 해도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나 안 팔아?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가 강자예요. 자, 계약에는요 항상 동등하지 않습니다. 동등하면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동등하면 계약할 필요 없어요. 계약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강한 자는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까지도 이 강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강한 자하고 약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강한 자잖아, 강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 강하신 분이 약한 자의 약한 부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걸 알고도 언약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어때요? 우리가 약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 책임을 져줘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하면, 언약을 하고 계약하면 누가 이득이야? 사실은 내가 이득이죠. 왜? 나는 약자니까 강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약한 부분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언약의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처음에 어떤 언약을 맺었죠? 아니, 말들을 해. 그냥 이러지 말고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과. 이게 언약이잖아요. 선악과를 딱 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언약을 줬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강한 분이고 아담과 하와는 약자예요. 강자는 약자의 약한 부분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강자로서 너 이거 먹지 말아라. 자, 이미 강자예요. 했는데 아담이 그걸 잘 못 지켜서, 못 이겨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이든지 하는 관계를 끊든지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했던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약자인 저 인간하고, 내가 만든 피조물인 저 인간하고 내가 언약을 맺으면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내가 다 책임을 져서 결국은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게 아니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그걸 까먹어 버려요. 왜 왔지? 예수님 왜 오셨어요? 아, 와서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요? 그냥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물리쳐버리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최초의 인간을 만들고 그때 이미 언약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했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이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 이들이 이끈다고 약속하셨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서 내가 이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 달려 죽고 내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너 반드시 천국에 내가 가게 할 거다, 반드시 하늘나라를 인도할 거다 라고 하는 언약을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신실하신 게 뭐예요?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준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내가 지금 어긴 이 부분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된 세월을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 그 언약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했던 약속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그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런 타이밍, 그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 민족이 하나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한 부족, 한 집안만, 한 야곱의 집안이 글로 간 거잖아요. 2주에 살았잖아요. 그 집안이, 한 집안이 그렇게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룰 만큼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 밑에 있으면서 이들이 막 자라나고 번창하고 막 그 인구가 늘어나도록 이 보호하는 역할을 딱 하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애굽이 너무 힘들어, 애굽이 우리를 힘들게 해, 우리를 피곤하게 해, 우리를 노예로 다뤄 라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었어요. 야, 그래도 좀만 참아. 그래도 애굽에 있는 게 나아.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애굽에 있어야지 니들을 얘들이 다 보호해줘. 누가 감히 애굽을 공격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명도 전쟁 때문에 죽을 사람이 없고 굶어 죽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일은 힘들어도 기다려. 기다렸다가 430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구와 한 나라가 다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시행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계속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단어거든요.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이 메모리라는 단어입니다. 메모리. 기억하다. 우리 뭐 메모에다, 이 종이에다 뭐예요? 메모해. 이거 메모는 뭐예요? 예,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그러니까 뭐라 메모리. USB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 하드디스크, 컴퓨터. 이거 다 메모리라 그래. 메모리. 이거 다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집어넣는 거죠.
어떤 기억을 저장시켜 놓는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기억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기억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모공원 가잖아요. 하늘공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모공원 가잖아요. 공동묘지를 하죠 옛날에. 거기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메모리얼 파크라고 써 있어요. 메모리얼 파크. 다시 말하면 기억이 멈추어 있다. 네. 우리 부모님하고 기억이 계속 있어요?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밖에 기억이 없잖아. 딱 멈춰버렸잖아. 아이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어. 그럼 끝이잖아요. 그 이후에 엄마가 3년 뒤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멈추어 있다.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기억이 정지된 곳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여기에 오는 순간 정지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모리예요. 두 번째는 remember. 아까 remember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문의 단어는요, 바로 remember를 말하는 겁니다. 메모리가 아니고 기억하다라는 것은 메모리와 remember 두 가지를 말하는데 기억하다가 메모리는 멈춰 있는 것이니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억하다는 remember. 다시 말하면 본문에 remember라고 써 있어요. 옛날부터 지속되어 온 기억이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remember입니다. 메모리는요, 명사 상태를 말하는 거고 remember는 동사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처럼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우리. 그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막 나아갑니다.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부르짖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는가?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면 감동도 막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왜 아무 감동도 오지 않고 왜 나에게 음성도 주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가? 나를 잊어버렸나? 고통의 정도가 문제의 정도가 심각할 때 이런 오해와 시험은 자주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오해입니다. 자신의 지난날 헌신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힘들 때 그런 게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내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 이럴 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잠 안 자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했잖아 지금. 예. 처음 듣죠. 예. 그러죠. 예.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일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일이 안 풀리나? 그러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똑같이 사는데
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우 세화 집사님은 뭐 했다면 모르고 뭐든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는겨? 나는 왜 가다 자꾸 톡톡톡 걸리는겨?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등.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열등감으로 주변의 시선을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그런 분이 맞는가? 정말 그렇게 사랑이 많고 도와주고 함께 하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리멤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지 않았다면 지나온 날들을 이겨냈어. 우리 김재순 집사님이 아주 은혜스러운 말을 해요. 어젠가 아이고 내가 목사님하고 더드림께 안 만났으면 계속 건달로 살았을 거야. 그래? 그래가?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자리 못 잡고 건달로 살았을 거야. 그 건달이란 말이 엄청 또 와닿더라고. 내가 건달로 살았을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목사님 만나고 더드림께 만나서 말씀 잘 배우면서 내가 이제 안정 찾고 정리하게 됐다. 왜 이제 나타났어요? 왜 목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랬는데 내 잘못은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함께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절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신옥희 집사님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으면 눈물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아드님 보내고 먼저 보내시고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서 소망과 연과 꿈과 노년의 이제 인생의 재미를 이제 느끼셔서 이제 인생의 재미를 느끼셔서 그런 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를 기억하사 나를 돌보신 분이 여러분이 느끼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든 주변 환경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해결길을 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돈을 보내셨고 주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이 몇 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으면 그들이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맞다. 430년 아이고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한참 후에나 응답이 되네.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아요? 들죠? 그래서 별로 430년 위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 그냥 은혜스럽게 들리진 않아. 사실은 들어주셨는데 뭐 내가 있을 때 들어주셔야 더 좋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걸 여기서 약속하셨어요. 여기가 430년이에요. 그러면 430년에 응답하셨다는 건데 430년 전에 이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430년 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에 하나님이 이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 어느 날 한 게 아니고 430년이라는 세월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430년 동안 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껏해야 우리 신옥 집사님이 올해 90 죄송해요. 80. 80. 내가 90 그랬더니 뒤에서 아니 90대까지 사시겠지. 90. 이번에 교회에서 구순 해드린다니까. 구순 우리 교회에서 아직 멀었어요. 예, 지금 86이죠. 예,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지금 건강하신데 뭘 걱정이. 자, 근데요 아직은 우리가 사실 살만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 굶지 않고요. 우리가 노동하면서 막 진짜 힘들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차 다 타고 다니고요. 차 자가용 없으면 전철 타고 다니고 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은요 우리가 다 살만하고 먹을만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벽돌 만들어라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서 큰 돌멩이 옮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기억하시면서 꼭 필요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기억하셔요. 우리 진수 집사님 맨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15년 만에 그 기도했던 게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툭 너무 그냥 뭐랄까 허망하달까? 아니 15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래요? 돼요? 그래요 돼요. 고마워요. 그러면 뭐 5만 원 걸을까? 뭐 이래가지고 30만 원 걸었어요? 하여튼 예. 그러니까요. 다 된 데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완전히 다 된 곳에 주세요. 그랬더니 싹 된 곳에 줬잖아요. 뭐 조건도 괜찮고 위치도 좋고 그 안에 단독 화장실이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어떤 그런 환경들이 너무 딱 좋은 상황에 이게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때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계속 좋은 일들이 되게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요 약속의 때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때인데 그 약속의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믿음을 기억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으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이민 노동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그들의 제사장이나 리더가 지도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울부짖어라 하나님께 좀 간구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스스로 입으로 막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엎드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수 있어요? 믿었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믿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서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돌보심을 계속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돌보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켜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켜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을 일깨워 드리는. 그게 우리의 뭐예요? 힘이고 할 일. 나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 어떻게 응답해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딸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지난번에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네가 버스 타고 가면서 서서 너 그렇게 누구를 보면서 이야기했지. 너 어떤 애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애 주세요. 너 그때 기도했지. 누구 이렇게 하는 거 뭐 잘 저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차 한번 주세요. 너 지나가면서 기도했지.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근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걸 하나님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거 주세요 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셨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 기억을 일깨워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기억 못하고 있다가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맞아 그거 있었지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시지만 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너 내가 줄 걸 믿고 있어? 너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걸 정말 믿고 있어? 그래? 이제 때가 됐네. 그리고 들어. 그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러고요. 삶의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가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